원래 이번 주에 리뷰하려던 영화는 메간 2.0입니다. 사탄의 인형의 21세기 버전 같았던 전편을 의외로 재밌게 봐서 속편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킹 오브 킹스는 모든 면에서 제 취향과 거리가 멀어 등한시하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글쎄, 이 애니메이션이 북미에 흥행해서 자그마치 기생충을 이겼다지 뭡니까? 여러 영화제에서의 수상과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광을 제대로 누렸던 기생충보다 더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는 건 이 애니메이션이 그저 예수의 생애를 담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일 리는 만무합니다. 단순히 소재의 선택으로 이런 기록을 올리는 게 가능했다면 너도 나도 예수를 못살게 굴었을 테니 분명 킹 오브 킹스에는 뭔가 그럴 만한 잠재력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비록 귀신은 있을지 몰라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간이지만 이쯤 되니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큰 재미를 기대하고 볼 작품은 아니었으나 교육용 자료로는 널리 추천합니다. 비단 교회나 신학교 등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기독교를 따르지 않으시거나 무신론자에 가까우신 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종교와 국뽕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여느 위인전을 보듯이 하신다면 재미 대신 다른 걸 얻으실 겁니다. 막말로 킹 오브 킹스는 최소한 사이비 교주를 숭상하는 작품은 아니니까요. 킹 오브 킹스는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가 남긴 예수의 생애가 원작입니다. 이 책은 찰스 디킨스가 순전히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세상에 공개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사후 85년이 됐을 때 후손들이 출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까 국내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한 출판사에서는 복잡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닌 사랑, 정의, 용서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하는 복음서라고 소개했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저 문장이 킹 오브 킹스를 간단명료하게 정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찰스 디킨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낭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찰스 디킨스가 낭독회를 좋아했다는 걸 각색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것 같은데 아더왕에 푹 빠진 철부지아들과 고양이가 난입하면서 낭독회는 엉망이 됩니다. 그 바람에 아들을 혼냈다가 집으로 돌아온 찰스 디킨스는 아내의 권유로 남몰래 집필했던 예수의 생애를 들려주려고 했으나 안 그래도 아빠에게 서운한 데다가 드래곤과 마법에 일광하는 아들은 이렇다 할 반응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아들을 용케 설득하고 회유해서 드래곤과 마법이 없는 왕 중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게 어찌 보면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킹 오브 킹스가 목표로 한 타겟이 어느 쪽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정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는 각색의 재치가 돋보여 아이들로부터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좋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원작과 다르게 액자식 구성과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건 집중력이란 걸 요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안성맞춤인데 반대로 그 이상의 연령대에게는 보는 내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킹 오브 킹스는 예수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작품 속의 현재로 돌아와 이런저런 해프닝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두 사람이 아예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아들이 예수에게 깊이 동화돼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 아들이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어른의 그것에서는 자꾸 몰입을 깨는 방해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자에 속하는 관객일지라도 기독교 신자라면 대부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킹 오브 킹스가 색다르게 엮은 각색이 도리어 흥미로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제가 뭐라고 딱 단언할 순 없으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을수록 심해지는 아들의 개입이 거슬렸던 건 사실입니다. 중반까지만 해도 거슬리기보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성경에 해박하지 않은 관객들의 심정과 질문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 괜찮았으나 순전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당히 하고 빠져줬으면 하는 장면에서 더 심하게 날뛰니까 솔직히 짜증도 좀 났습니다. 어쩌면 이것마저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함을 반영한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본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신기한 순간은 성경을 그냥 외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장이 어디에 나오는지 정확하게 읊을 때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본 거라 진짜 그 정도로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독실한 신자는 고사하고
종교에 깊은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제게 킹 오브 킹스는 상당히 유익한 작품입니다. 원작부터가 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아닌 역대 최고의 대문호 중 하나인 찰스 디킨스가 쓴 덕분에 간추린 예수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고, 개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저도 알고 있던 일화를 근사하게 묘사하는 장면도 있어 반가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까맣게 잊고 있던 디테일을 재차 떠올릴 수 있었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는 말씀이 나왔을 때 베드로가 잘랐던 한 사람의 귀를 예수께서 붙여주셨다거나, 예수의 사형을 원했던 군중들이 살인자와 예수 사이에서 살인자를 살리라고 했다는 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뻔히 봤으면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킹 오브 킹스를 비교하면, 사실 서로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당연하게도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충실한 묘사가 보기에 한결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경우는 예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한 순환의 과정을 집요하고 지독하게 담아내는 등으로 비판과 논란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킹 오브 킹스는 전반적으로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연출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부감을 줄여줍니다. 사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교육용으로 추천하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만약 킹 오브 킹스가 독실한 신자들이나 아직은 어린아이들만을 잠재 관객으로 삼아 예수를 적극적으로 추앙하는 작품이었다면 저로서는 질색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도 성경에 예수께서 행하셨다고 기록된 다른 기적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기적들을 더 과장해서 포장하려고 안달하는 연출을 지향했다는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라도 그런 연출을 했더라면 저는 지금 메간 2.0을 리뷰하고 있었겠지만, 다행히 킹 오브 킹스의 감독은 화려하고 눈부신 연출보다 예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근원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바로 그런 연출을 통해 이 애니메이션의 예수는 신의 아들이나 메시아 같은 초월자보다는 지혜롭고 현명하며 자애로운 위인으로 다가옵니다.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께서는 제 말에 노여우실 수도 있으나 그만큼 저 같은 보통의 관객에게도 시사한 바가 많은 작품이라는 뜻이니 예수처럼 넓은 아랑과 자비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짜 괜히 아부 떠는 게 아니라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성경을 한번 통째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예수의 삶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감명 깊게 본 데는 음악의 공도 매우 큽니다. 연출과 더불어 음악도 균형을 잘 잡은 덕에 몰입의 효과를 더해주고 있었는데, 의외로 음악 감독도 한국인입니다. 전 이게 더 신기해서 찾아봤더니 명량, 검은 사제들, 파묘 등의 굵직한 영화는 물론이고 여러 유명 드라마도 맡았던 김태성 음악 감독인 걸 확인하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이 킹 오브 킹스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작화의 경우에는 언뜻 생소하고 딱딱해 보일 수도 있으나 퀄리티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애니메이션마다 작화가 가진 특색이란 게 있어 작품의 국적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하는데, 킹 오브 킹스는 우리가 익숙한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만큼 자신만의 개성이 돋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등장하는 바다, 빛, 물고기 등의 질감도 어설프거나 거슬리지 않아 감상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품이 북미에서의 흥행을 염두에 둔 탓인지 우리나라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란 건 뒤로 미루고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들의 초점을 맞춘 게 유감이지만, 사실 그 배우들이 누군지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케네스 브래너, 우마 서먼, 마크 에밀, 피어스 브로스넌, 포레스트 위테커, 벤 킹슬리, 오스카 아이작. 저는 상영이 끝나고 저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배우들 캐스팅하는 데 썼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무게감이 엄청난 출연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더빙한 배우들도 만만치 않아 더빙판으로 보려다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막판으로 봤지만, 예수의 목소리를 맡은 오스카 아이작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서 만족합니다. 연출이나 음악과 마찬가지로 오스카 아이작의 목소리 연기도 대부분 아주 평온한 톤을 유지해 더더욱 이 애니메이션의 예수가 성스럽게 다가옵니다. 종교란 게 정치 못지않게 워낙 예민한 소재라 평소에 웬만하면 입에 올리는 걸 피하는 편인 제가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이렇게 떠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미보다는 교육과 배움의 기회로 삼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